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또 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양식을 먹어서 너 영혼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 영의 나이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귀신들이 예배 시간에 보자기를, 검정 보자기를 다 씌워버려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 속에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지난주인가요? 귀신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처럼 귀신 이야기 이렇게 들려준 분이 많잖아요. 쉽게 가르쳐 주시고 재밌게 가르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난 또 귀신 얘기를 재밌게 가르쳐 준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귀신 얘기가 그 재밌대. 예전에 귀신 이야기만 에이씨 막 이랬는데 귀신 얘기가 기다려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 목사님처럼 얘기한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재밌게 하시니까 제발 귀신 얘기 안 하겠다는 말은 좀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마음을 다시 생각해 먹었어요. 그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남들이 나보다 못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거. 귀신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나 어쨌든 귀신 얘기하면 저 사람 귀신 목사인가 무당 목사인가 늘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아팠네. 그래가지고 나는 무당 목사도 아닌데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서 필요한 대로 귀신 얘기는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최근에 저희 교회 갑자기 금요 기도회가 이 성전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이 언제 가득 차나 항상 그 걱정을 했는데 이 성전이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내 아이 키도 똑같고요. 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난 3월 22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영권을 강화시키는 전투 방언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설교를 했는데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제가 워낙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무명의 사람이니까 몰라. 제가 뭐 방송을 타는 것도 뭐 CTS, CBS 이런 거 탄 것도 아니고. 그 저를 말씀을 알고 이 중요성을 알고 회개 중요성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에 200명 정도 늘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래프가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세 주 지나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한 달에 200명 구독자가 늘었던 것이 한 달에 5,200명이 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지금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 53만 명이 봤어요. 평소 때 5만 명 보다가. 저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인간으로 불가능하다. 놀라운 특징은 뭐냐? 이 말씀을 한번 듣기 시작한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목사는 귀신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귀신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잘해. 들어보니까 들을만해. 쓸 것이 많아. 체계적이야. 논리적이야. 할렐루야. 갑자기 내 자랑을 해. 그게 아니고 자오지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성도가 많고 봉사할 사람이 많고 또 이 상가가 아니라 건물로 딱 지어져서 체계를 잡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 한 분, 교육전사 한 분 계시고 또 저밖에 없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많은 도움을. 그래서 제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나만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네가 성골 진골이 아니어도, 네 부모가 장로 목사 아니어도, 네가 첫대 예수 믿어도 자꾸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저는 열어드렸어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 훈련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훈련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면 그것이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유튜브가 교육 장소예요. 할렐루야. 뭐 학교가 여기 학교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잘 모르겠으면은 어떤 강의를 수강할 것인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카테고리로 쫙 나와 있어. 6,6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뭐 영안 열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쫙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집비직이면 백전불패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귀신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회개의 중요성을 외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봐라. 내가 보낸 종인지 않느냐, 들어봐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이제 엄청난 많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교회도 이런 상황에 적응하느라 매우 힘들어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끼까지 입어서 안내됐을 때 제대로 이제 쓸 거예요.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흡한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본교회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시고 또 저희 교회 오실 때는 말씀은 우리가 집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 평생 효도해야 되죠. 그러나 내 부모가 가르칠 수 없는 거 잡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교사, 개인 교사 아니면 학원에 보내서 그 훌륭하게 자라게 만들어야 되죠. 빈약하게 만들어서 귀신에게 당하지 말고.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이렇게 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신방 오시고 그런 분들을 평생 존경하시고 그분을 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 측면에 있어서는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 거기서 나를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성장한 만큼 천국에서 네가 누리고 사는 거니까 잘 알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천국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는 한국교회, 부흥 안 된다는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30% 교인이 줄었다는 거, 7,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거, 역사적 현실에 마주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지금 그 자신의 난국의 총체적 난국 가운데 빠져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근데 그 돌파구가 뭐냐? 전부 다 회개 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지금 주문하는지, 너도 한번 이거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회개 기도문이 날마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로소 이거 안 해봤어. 지금까지 다른 건 다 해봤어. 기도도 해봤어, 어디 막 찾아가 봤어, 훈련도 받아봤어, 막 1년 코스도 받아봤어,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가장 큰 안 되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식을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격이 달라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모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한 부모가 결국에 자식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자식이 삐뚤어진 길로 간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쇠락해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금 소망이 있구나.
이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고 천국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회개 안 할 수 없고 천국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성경 공부의 바람이 아마 쫙 불었어요. 제자훈련이라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자. 그래서 G12, D12 하면서 교회들마다 이런 훈련을 기초부터 해서 양육에서 성장반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2010년이 넘어간 지금 이거 한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2000년 전에 1990년에서 2000년 사이는 엄청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왜 사라졌을까?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었는데 왜 사라졌을까? 그렇죠? 저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알게 돼서 깨닫게 되었지만 자녀는 바꾸지 못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자녀를 전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자녀만 전도해서 그 자녀만 교회를 나온 다음에 한국교회 문 안 닫을 거예요. 자녀가 전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목사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주일날 한 번, 평소 때 더 조금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속마음이 어떤 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가족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저게 진짜 부모,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다 본다 그 말이죠. 언어 속에, 행동 속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중독에 걸립니다.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경마의 중독, 인터넷 중독, 막 많은 중독, 흡연의 중독, 무한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근데 요즘엔 정신적인 질환에 엄청난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도울 수가 없어요. 약물밖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뭐가 있긴 있는데 교회 가서는 이것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그러면 삶의 문제는 내버려 두고 천국에 가는 문제만 해결해 오셨느냐?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고통받는 것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쪽 방면에만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체적인 방면으로 살펴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다 누리게 되실 축원합니다. 영혼과 육체, 저 세상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장소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이 땅에도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천국에 가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귀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지 못했다, 천국 못 갈 겁니다. 결국에 못 갈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결국에 죽을 때 생명책 이름이 지어져서 성 밖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첫째는 그분이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이루신 것이고,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므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왔으니, 그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류오, 풀어버리다, 해체시키다, 무효하다, 마귀가 하는 일을 더 이상의 효과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마귀 와서 뭡니까? 질병 주고 가난 주고 저주 주고 막히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죄짓기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카타르게오, 폐지하고 쓸모없게 만들고 못쓰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혀 효력을 못쓰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풀어주러, 놓아주러,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교회 나와서 믿어도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간신히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는데 귀신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귀신을 몰라서는, 이 적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적을 몰라서는 말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이 회개고, 할렐루야, 귀신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도 얼마나 귀신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질병으로 죽어가요, 암병으로 죽어가요, 가난에 허덕여서 하나님 나라 일에 아무런 도움을 쓸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앞길이 다 막히게 되고 중독에 걸려서 우울증에 빠져가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귀신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처리하지 않는 평신도 지도자만 생산했다, 그 말이에요. 20년 동안 귀신을 처리할 수 없는 목회자만 생산했다 거죠. 신학교가 뭐 했냐 이거지.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 했냐, 목사 자체가 귀신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자신이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녀가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결정타를 내린 거예요. 귀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아니하고 말씀만 암송하고 말씀만 마음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만, 말로 하는 것만 열심히 했다 그거죠. 그러니 부모의 성품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부모, 아직도 험담, 혈기, 분노가 가득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진짜 신앙은 내 자녀가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해야 돼요. 그게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귀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끌려다니니까. 어쩔 때는 반짝했다가 괜찮았다가 다시 또 다 끌려가고 침체 늪에 계속 빠지고 반복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믿는 자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령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받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쉽지 않지만 대부분 못 가요. 거듭날 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90%가 못 가. 새 예루살렘성에 못 들어가. 그게 사실이 아닌지는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천국 가시면은 나한테 따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나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딱 진단한 다음에 그 부분을 고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살래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이거 하나만 지킬래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 때문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이 하고 있던 일을 제자들도 하고, 믿는 자, 제자들이 여기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들도 하고, 이 믿는 자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대체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해 주시길래 우리 믿는 이들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AD 30년경 이제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내일 돌아가시는데 하루 전날 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진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고별 연설 가운데 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더니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은 곧 내가 다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떠나가야 너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은 생명의 거듭남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아주 딴 구절이에요. 딴 구절.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능력 얘기, 뭐 기적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여기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대체 이 얘기를 왜 하시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면 나타나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건데, 내가 가면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혜택은 이 성령이 내 안에도 들어오시고 내 위에도 부어주시는 두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을 받았어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나는 이고 깨우치는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시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은 받았지만 진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시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가짜를 받았는데, 가짜 능력, 가짜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가짜인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다가 교회 망가뜨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시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귀신의 속임수에 일평생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시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없이 살다 보니 귀신이 주는 저주 가운데 일평생에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시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없이 살다 보니 내 자녀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시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 귀신이 우리의 자녀를 사로잡아서 우울증과 중독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사나 데려가고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시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현장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온전한 능력과 은사를 받아, 가짜 말고 온전한 것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대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세요. 육체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영 속에 들어와. 귀신은 육체 속에 가득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없냐. 귀신이 들어가는 데는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우리 영 속에 영역이 달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좀 조용했으면 좀 좋겠어요. 회개를 1000번 하면 하시고 나한테 따졌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논리 가지고 뭐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 자동으로 떠나간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회개 안 해보세요. 성령 충만이 되어지나?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잠깐 기분만 업됐을 뿐입니다. 회개해야 귀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귀신 저절로 안 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세가 되었으면 다 천국에 새로 살면서 뻥 들어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 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 아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에 네가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느냐를 10계명으로 죽는 날 심판을 한 번 더 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를 판단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는 이 얄팍한 동의로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내 자녀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신앙도 갖게 못하는 이런 요인들을 익히는 귀신들을 쳐부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보면 이 큰 구원, 신약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증언해 줬는데 무엇이었느냐. 4절 보니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은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로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얻어 터지는 나를 보고, 병들었다 죽는 나를 보고 자녀가 예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봤자 쓸모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 받게 되면 비로소 참된 증인이 된다. 내 자녀도 달라지게 하는 진짜 전도자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집부터 구원해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성경의 기록과 더불어 끝났다. 이건 그때나 있은 일이지 기적이나 귀신 쫓는 일은 예수님 시대나 있는지 지금은 없다라고 성령을 제한해버리면 성령 은사 절대 안 옵니다. 능력 안 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능력과 은사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를 뽑고 오면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난다. 이 기도를 7시간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렴풋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성령과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과 능력을 못 받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주하시는 성령만 있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받는지를 몰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를 전도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덴에 가서는 전도를 거의 못했어요. 열매를. 거기서는요, 유식한 말로 이 철학자들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무슨 학파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로 했는데 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와가지고는요, 그 전도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와 능력으로 행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동안에 제자 훈련 평신도 지도 훈련 시키는 건 전부 다 사람의 지혜로 말을 공부시켰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었어요. 귀신을 쫓지 못하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이 제자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선물로서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은 어떻게 해요? 능력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 능력이라는 것은요,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적들, 기사들,
말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명령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느니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바로 그 시간에 나왔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믿음을 쓰는 거잖아요. 귀신 들며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네 병에서 놓였다 했더니,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즉시 펴고 온전하게 되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안수했더니 그랬다라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생의 법칙이 아닌 4차원의 세계가 쇄도해 오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4차원의 힘을 3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은 아주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천사가 도와야 되니까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수할 때 효과가 진짜 나타나요. 자, 그럼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너가 과거에 뭐 했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구나 아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할 수도 있고, 방언 통변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은사는 제대로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잘 못 우리가 잘 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능력과 진짜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복음 전파 제자 훈련은 반쪽짜리 제자 훈련, 반쪽짜리 복음 전파였던 거예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유약한 성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교회 안 나오면 자 가망 들고 가서 권사님 왜 이러시냐고, 교회 나오시라고 얼르기 위해서 정신없었어요. 너무나 유약한 성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 내가 이기해서 이 정도는 되지, 목사님 신방 와야 돼. 자랑이냐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귀신 축출이 없는 성도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깨끗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능력과 은사를 받았지? 조사해보니 딱 세 가지예요. 첫째, 기도해야 받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은사 안 받으시면 기도를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도 은사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기도 절대 안 하시면 돼요. 통성기도 나는 안 해. 방언기도는 안 해. 난 안 하고 싶어요. 안 해. 하지 마세요. 사도행 1장 14절 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이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몰두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성령이 급하고 방한 바람처럼 불체 혈여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성령이 왔다는 것을 알려줬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만 들어서 하는데, 내가 주일날은 별로 기도 안 하는데 금요일날은 빡세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봐야 돼. 그 기도를 들어봐야 저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 기도가 거의 기어 들어가고 있으면 능력 행사하지 못해요. 귀신이 눌러버려요. 통성기도 못한 사람 방언도 못해. 그래서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그걸 믿어야 돼.
에이, 그건 2000년 전이나 뭐 일어났지 지금 뭐 그거 안 한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언했더니 이방인들이 그대로 믿었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 위에 쇄도에서 내려와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 그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그런 사람도 있어. 네가 사도냐? 아니, 믿는 자 그런다지 무슨 내가 언제 사도라고 그랬나 저를.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안수도 받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안수도 받아야 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했더니 용이 나가서 용 비린이 떨어졌어요. 눈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12명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도 받아봐야 돼. 근데 오늘날 안수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안수하는 자가 너무 더러운 영이 많아. 맨날 음란의 영도 넘기고 다 이거 잘못된 영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기는 받되 깨끗한 종에게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나도요 기도해볼 만큼 좀 해봤고요. 나도요 말씀은요 열심히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도요 안수도 받을 만큼 받아봤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능력이 안 오고 은사가 안 옵니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나도 기도해봤고 나도 말씀 공부해봤고 나도 안수도 받아봤는데 왜 나에게서는 귀신 명령하면 귀신이 떨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귀신이 우리 속에 가득 있어서 덮고 있으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진 은사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은사도 튕겨나갑니다.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 구멍 뚫어가지고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귀신이 가득이기 때문에 귀신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안 나타나느냐? 우리 몸을 귀신이 덮고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기 전에 은사를 받기 전에 귀신을 먼저 내보낸 일을 했어야 됐어요. 이건 제가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거 하려고 힘들었어요. 체험해봤어요. 그 귀신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힘만 들어. 힘들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귀신들은 뱀으로 들어온다. 근데 그 뱀의 색깔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방해하는지 알겠다. 검은 뱀이 들어오면 은사를 막는다. 검은 뱀은 보자기처럼 씌어가지고 졸개도 만들고요. 말씀도 못 듣게 합니다. 아니,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안 나타나게 딱 막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밤갈색에 이 뱀이 들어오면요. 밤갈색의 뱀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것은 영안을 흐리게 해서요. 영의 눈을 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밤갈색의 뱀이 가득 있으면. 세 번째로요. 이 노란색의 뱀이 있으면요 믿음을 갉아먹어 버려요. 믿음을 갉아먹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흰색 뱀이 들어왔다. 흰색 뱀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위장하고 예수님이 아닌데
귀신이 예수님처럼. 그래서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녁마다 찾아서 말한대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거짓말이었거든. 거기가 그 사람이 회개를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다 귀신이 장난치. 흰색 뱀이 속이는 영으로 와서 예언도 가짜로 하고 처음에는 몇 개 맞게 해지겠지. 방언 통역도 가짜라고 모양도 다 가짜로 해요. 이 뱀들의 공동적 특징은 믿음과 기도를 막는다는 것이고요, 은사를 막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데 귀신을 내보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 회개부터 하라, 이렇게 됐다. 이게 회개가 능력에서 복음 전파는 온 세상을 가기 전에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먼저 전파돼. 회개의 중요성이 알려져야 된다. 이 회개가 없으면 능력 받았지만 그 능력 귀신이 주는 것이 착각할 뿐이다. 하나님 준 거 아니다.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을 때 회개를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귀신을 뽑고 받았어야 되는데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니 속에 있는, 이미 내가 이 땅에 보내질 때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사명자들입니다. 그 은사가 안 나타나.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 은사가 오는데 그 은사가 튕겨져 나가.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필요해서 성령 은사를 주려고 하는데 귀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사를 주셔도 귀신이 튕겨버려요, 다. 그래서 근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 상태에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안수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참된 능력이 임한다. 귀신이 스스로 굴복하는 능력이 임한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과 은사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열심히 하시다.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안수 받고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막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웃어버려요. 이제 짝대기 일병 달고 있는데 귀신 나가라 나가라 막 그러면 귀신이 참. 그러니까 회개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방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 하시고 여러 개 하신 다음에 가끔 와가지고 사역을 진단을 받으세요. 그러면 계급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당신 계급은 뭡니다. 다 바로 알려줘. 바로 알려주니까 내 계급이 요 정도면 요 정도 수준 할 수 있다 딱 생각하고 또 해서 계급도 높여서 한 6개월 뒤에 또 진단을 받는 거예요. 오 목사님 2단계 올라갔어요. 오 사실 제가 그 재미로 살아가요 지금. 지난번에 갔는데 계급 이거 했다, 이번에 이거 했다, 이거 안 했는데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회개부터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은사 사모하고 안수 받고 방은 이 통성으로 전투방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계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귀신이 전부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 귀신이 잡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끊어줘야지. 자녀 거 끊어줘야지. 그래 중독도 사라지는 거지. 음란물 중독이요. 회개를 했더니 호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년이. 목사님, 내가 끊을 수 없는 음란물 중독이었어요. 올 1월 1일부터 제가 회개 기도했는데 이거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150번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사역해 주십시오.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몸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호주 있어도 몸이 완전히 사로잡아. 다시 풀어주세요. 다 풀어줘.
하늘의 평강인데 얼굴에 천사의 모습이야. 사기 끝나고 나니까. 가능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사모하고 은사도 사모하고 안수도 받아봤지만 안 됐을까? 회개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속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해서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